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살기 힘든,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살기 힘들게 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약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히브리서 자체의 흐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느라 인용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인용된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은 시편 95편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없이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인용된 구절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말씀 7절에 오늘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나오는 완고하다, 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다 라는 말을 설명한 것이며, 18절과 19절, 조금 더 길게 보면 4장 11절까지 말씀은 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삼아서 시편을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5편 역시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 층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을 비교한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진 시편 95편을 읽고 있고, 또 시편 95편은 그 전에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토대로 교훈하는 시편이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교훈은 또 그보다 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교훈이 주어진 것이고, 또 그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교훈하는 시편 95편이 기록된 것이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 95편을 기초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히브리서 말씀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나 시편을 지나 신명기와 또 출애굽 당시까지 그 근원을 올라가 살펴보아야 그것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히브리서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 말씀을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지요. 모세 당시의 사람들, 또 시편 95편이 기록되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달리 말하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이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르침을 통해 모두 해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죽는 게 무서워서 혹시나 죽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이 책을 받아 읽을 그 사람들도 그랬고, 시편 95편이 기록되던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또 그 전에 모세 때에도 그랬고, 역사 속의 인류는 언제나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떠날까, 이 믿음을 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단 취급을 당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위협 요소로 여겨지고 여러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네로의 박해 같은 그런 박해도 있었다라고 몇몇 사건들을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 대단히 특별한 걸 하려고 사람들하고 아주 다르게 별나게 살아서 이런 취급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그저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요. 서로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을 베풀었고, 세례를 주어 한 가족처럼 된 사람들과 주의 성찬을 나누었고,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다였어요.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매맞아 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니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만으로도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난이 오더라, 이런 형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 볼까요? 시편 95편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모르고요. 구체적인 정황도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까지 올라가서 모세 때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광야였어요.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더니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없으면 광야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으면 불평할 만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도 그래요. 견고한 성 안에 강한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군대로 조직되지 않은 사람들,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기기 힘든 존재였어요. 이기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정도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섰더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큰 일이 생겼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간단히 살펴봤지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평안한 삶을 위해, 안식을 누리기 위해,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따라 나서니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마가복음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따라갔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호강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는 남들만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를 위해 먼저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답, 가르침은 4절에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절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도다 라는 말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다가 굶어 죽게 됐구나 라는 그런 원망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4절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먹을 것은 내가 줄게. 그러면 그걸 먹고서 너희가 내 율법, 내 가르침을 지켜서 그대로 사는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입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목이 말라요 하면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셨어요. 심지어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 한 일이 없다고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마실 걸 구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판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범죄한 탓에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광야 세월을 다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세월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기간이다. 그동안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먹는다고 사느냐, 먹을 것이 없다고 죽느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외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불순종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었다고요. 결국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외적 요소들이 충족되는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 내적인 죄 때문에 생사가 갈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을까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후에도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외적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오히려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훈련시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었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사실을 아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로 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고 결국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는 먹고 마실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신명기 말씀처럼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셨는가? 아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가 시편 95편인 거예요. 시편 95편 8절을 봅시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무리바와 마사, 광야 때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시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실패하여 얼마나 손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망하기 싫으면 잘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폭력적인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인용하지 않고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교훈, 거기에 제시된 사는 방법에 눈을 두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아 너희는 그러지 말라. 오늘 너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에 제발 좀 귀 기울이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자. 내 자신의 그 욕구를 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굴복시키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은 나는 부인하고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4절, 5절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라고요. 정리해 봅시다. 모세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근거해서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복 많이 받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시편 95편을 쓰신 분은 모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제발 하나님의 양이니 양답게 살으라고 당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 받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때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제발 신실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진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버리고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잡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는 이 설교는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시절, 맞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위로를 얻으며 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왜 더 힘들어지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예수를 더 굳게 잡고 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환경과 조건과 필요,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작고 약해서 실패하여 세상 중에 조롱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고 최고의 선생님을 붙이셨습니다.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코피가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배워서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